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의 메시지 무슨 층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시켰습니다. 로마에서 동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단적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후반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물었던 문제들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왜 이 특징들이 교회를 지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메시지, 교회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다루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처럼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아주 중요한 서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의 천태만상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생활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치자면 그리스도인인데 로마에서 동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테네에서 한 3시간 정도 자동차로 가면 도착하는 해안 도시인데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가버리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글로의 집 편으로부터도 소식을 받았고 또 그 외에 나중에 몇몇 대표자들이 와서 또 교회 소식을 들려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편지도 받고 그들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교회에 대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앞으로 2시간 더 해서 이 부분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십시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는 아주 논리적인 상관성을 가진 그런 어떤 딱
구조가 짜여진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로마서처럼 또는 갈라디아서처럼 또는 에베소서처럼 그냥 그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나눌 때 그 주제별로 장을 나눈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 또 2장의 주제, 3장의 주제, 5장의 주제, 6장의 주제, 7장의 주제, 8장의 주제, 9장의 주제, 10장, 그리고 또 그리고 또 12장, 14장, 그리고 또 13장, 15장 이렇게 주제가 각기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를 이리관지하는 그런 핵심 주제가 뭐냐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5장에서는 징계의 문제, 6장에서는 교인들 간의 송사의 문제, 7장은 결혼의 문제, 8장은 고기 먹는 문제, 9장은 사도 바울 자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10장은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12장은 은사, 13장은 사랑, 14장도 은사, 그리고 15장은 부활. 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든 그 각 주제들은 전부 교회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은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십시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의 특징이 한 3가지가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1장 2절에서부터 잘 보여줍니다. 읽으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8절 거기 밑에 제가 기록해놨죠? 8절 읽으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정부하게 하시리라. 네, 주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와 함께 성도의 그 성도를 거룩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의 생명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진리와 지혜는 세상의 진리와 지혜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지혜는 세상의 진리와 지혜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 점을 1장 18절 25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진리는 높임을 받고 지혜는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는 진리와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지혜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지혜를 세상은 경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에게서 볼 수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철학입니다. 그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에서 발견한 어떤 고상한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진리이자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어리석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와 지혜는 세상의 진리와 지혜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하는 진리와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지혜와 구별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에 세속한데 오늘날 강단이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지혜를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하는 진리와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세상 어디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강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단히 그 시사적인 이야기와 교양과 수준을 갖춘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별로 안 다녀봤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전부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통합적 교회를 좀 가보면
사뭇 다른 경우들을 많이 느껴요. 저는 그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 그 큰 교회 아시죠? 거기에 저는 예전에 몇 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였고, 그때로 가봤나? 그분은 뭐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분의 예전에 초창기 설교랑 그분이 이제 은퇴 직전의 설교랑 많이 달라요. 예전에 초창기 설교 저는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 시편 51편을 강의했던 건데, 51편이라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죠.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 전에 이제 몇 차례 가서 들어봤었을 때는 이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강연이었습니다, 강연. 그렇게 인정받고, 그도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 전도사였기도 했고, 내가 또 그 당시 또 목사이기도 했었나? 뭐 전도사 때도 가보고, 목사 때도 가봤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분은 대단히 뭐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교회가 세상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한다고. 그리고서 세상이 인정하는 진리와 지혜를 말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세상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폐역한 짓입니다.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아주 무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온 세상의 최고의 진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완벽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든 그리고 이방인에게든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다르고 기독교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는 말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다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지식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죠. 당연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지혜만 필요한 것은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세상이 말하는 진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지식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진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지식의 최고봉은 철학입니다. 그들은 학문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어떤 사실들, 그런 것들을 진리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이 진리고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을 2장 1절로 5절이 잘 보여주기도 해요. 읽어보세요. 하늘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은 말의 아름다운 것, 수사학이죠. 지혜의 아름다운 것,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할 때 철학이나 수사학에 의존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의지해서 전했는가? 4절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세상의 진리와 지혜를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의존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이신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진리나 지혜에 의존해서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속하는
성령의 역사만을 오직 의존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무슨 어떤 철학을 좀 인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수사학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우리가 문학을 인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비유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훨씬 더 저 감동을 더 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만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학을 인용할 수 있죠.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모르면 아주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자성어나 명언이나 격언을 잘 알고 있으면 촌철살인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적절한 사용인 것입니다. 그런 사용을 일체 배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의 현란한 이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막 감탄을 하고 와 설교 엄청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용도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한 방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존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 바울은 기독교 진리와 지혜는 세상의 진리와 지혜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1장과 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2장 13절로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침말도 아니면 우리 성령께서 지신 것으로 아니면 영적인 일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려니까 우리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갖지 않으며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렵게 보이고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인 분별들이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에도 판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판단하고서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는 것은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기 때문이에요.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자기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세상과 항상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쳐다봐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자꾸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희미해지면 자꾸 세속적이 돼요. 두 번째로,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죄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것을 순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결은 거룩함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순결은 거룩함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순결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음란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장에서 다루는 이 교회의 징계는 순결을 지키는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대처법이에요. 왜 교회가 징계를 하는가? 그것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대처법은 징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은 교인 한 명이 계모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는 이 악행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한 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음행한 자를 치리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관용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대노하고서 고린도 교회를 엄중히 책망했어요. 2절입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가 음행한 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3절 말미를 보면 이미 바울은 그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5절에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주님 재림의 날에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7일을 해서 출교시켜 세상으로 내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 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을 교회가 베푸는 관용이라고 이렇게 헛된 자랑까지 했던 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교인 한 명의 죄를 방치하면 온 교회 안에 죄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라고 문책하고 있어요. 이 교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의 죄가 확산되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지금 내버려 둘 지경이냐, 이렇게 문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의 이 심각한 악행을 교회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무런 여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나중에는 더 큰 해악을 교회에 끼치게 돼요. 이 한 사람의 죄를 묻어두면 그냥 묻어둔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다 악한 영향을 미쳐서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방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어요.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교회는 허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속도냐면 이 적은 누룩이 하나가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사이에 급속도로 다 퍼져서 온 밀가루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엄중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징계해서 그래서 온 교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내 죄도 저 사람 죄와 만만치 않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삼가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징계 효과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교회를 이 죄로 말미암은 타락과 죽음과 세속화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징계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 교회는 이 하나의 죄가 만 가지 죄로 확산이 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신속하게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2번이나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아픈 상처인 거죠. 그와 똑같은 일은 아니었지만 2번을 치료해서 두 번을 다 추교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크게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오시는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서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2번째는 교회의 순교를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2가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는 그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출교를 시키는 것이에요. 2번째는 교회의 순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유익을 다 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워서 벌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순교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보다 더 궁극적이고 그리고 근본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이 5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간음한 당사자를 직접 책망하지 않고 간음한 교인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교회를 직접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간음을 한 교인보다 간음을 한 교인을 징계하지 않은 교회를 더 나쁘다고 본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른 교인도 나쁘지만 간음을 저지른 교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징계하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지만 간음을 저지른 교인을 내버려두고 징계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 전체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징계를 바르게 하면 교인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징계를 안 하고 재구실을 안 하고 혹 교인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또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가 그냥 덮고서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은 교인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덮고 소문나지 않게 유야무야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문제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공식적으로 치리를 안 해요. 치리를 하는 것을 엄청난 수치라고 목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치리를 하는 것을 교회의 수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치리예요. 이것이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설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산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7일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산발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발이? 두 발이? 산발이가 아니야, 산발이가. 다리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칠이라는 것을 목사의 수치고 교회의 불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물론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고 교회의 영광은 아니지만 그게 왜 목사의 수치고 교회의 불명예입니까? 물론 잘못한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교회의 불명예이긴 하죠. 불명예이긴 하죠. 그런 일 때문에 치료하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7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새 덩어리가 누룩이 다 퍼져서 전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누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이 발생하면 누룩을 제거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새 것으로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7절 읽으세요. 아멘. 교회가 행악자들을 용납하면 행악자는 더욱 담대해져서 여전히 뻔뻔스럽게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욱 담대해져서 악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타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복음 자체가 변질이 돼요. 바울이 우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우려가 된다고.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음은 죄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정죄를 하기 때문에 죄를 방치하면서 복음을 명료하게 전하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해요. 죄를 일정 부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방치를 해두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셔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엄중하고도 온전하게 임한다고 말하고서 모든 죄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죄는 죄에 대해서 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내내 목회할 때는 내버려 두고서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중직자들도 중직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에 몰아세우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해 집착하는 것 그리고 또 행실 또 주일 성수에 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허용을 해줬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미 자기 마음에도 거슬려요. 자기 마음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목회자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지면 복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인들이 즐거워하지 않죠. 아니,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다 죄인으로 정죄하는데 매번 설교 들을 때마다 자꾸 나를 때리고 꾸짖고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매번 책망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좋아할 교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설교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이런 설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설교가 차고도 넘쳤는데 그런 설교 들으면 다 아멘하고 다 웃고 그리고 다 은혜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감동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얼마나 좋은 소리 듣는데 뭐하러
이런 설교를 하겠냐고. 교인들이 치리하는 거 싫어해서 치리 안 했던 사람이, 아니 강단에서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법,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 주제가 넘쳐나는데 뭐하러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지면 실상 복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의 오염이 되면 강단도 오염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면은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이 설교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삶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설교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 그 하나가 절대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전부고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전부와 지혜의 전부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채 다른 1000가지 설교, 10,000가지 설교를 한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장래의 영광으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대봐야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의 전부이자 지혜의 전부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평가하는, 교회의 강단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절대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해지지 않고, 근데 목사님 설교가 엄청 은혜로워요. 교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반응이 엄청 좋아요. 아멘 소리가 막 엄청 나요. 그건 사람들의 인정이고 평가인 거죠.
그렇다고 한들 거기에는 세상의 진리와 지혜가를 말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듣고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중들의 반응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의 도덕성은 세상의 도덕성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아직까지 간통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지탄을 받죠. 근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불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만 지탄을 받을 뿐입니다. 그건 어쨌든 교회의 도덕성은 세상의 도덕성과도 달라요. 똑같은 도덕이라 해서 똑같은 도덕이 아니라고. 세상의 도덕과 교회의 도덕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부도덕하다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불법이에요.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인 겁니다. 부도덕한 행위라고. 불법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부도덕한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이 여기신 행위인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는 이 간음을 한 행악에 대해서 교회가 수수방관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만 또 못한 처사를 보였다는 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노한 것이죠.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5장 9절로 13절이죠. 먼저 7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뭔 말이죠? 출교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 풍배하는 자들을 동시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음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한 자들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이렇게 음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식사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치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인 중에 이렇게 행악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교회가 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 행악자를 징계해서 출교시키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순교를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징계는 죄인을 미워서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 순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징계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불의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함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불의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6장에서 교회의 순결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6장 1절로 6절인데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깨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다. 그런즉 너희 개인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그들 사이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못 시켜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지금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건 두 당사자를 직접 책망하지 않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둔 고린도 교회 전체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5장에서 다뤘던 케이스와 똑같은 케이스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건 두 당사자가 저지른 잘못보다도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교회의 잘못을 훨씬 더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바라본 시각을 아시겠어요? 교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죠.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러는데 돈을 꼭 빌려줘가지고 그리고 또 뭐 안 갚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든지 아무튼 무슨 어떤 권리 의무가 서로 상충하는 그 이해관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 자체가 이 두 교인이 잘못을 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이 두 교인이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교인을 책망하지 않고 바울은 이 두 교인의 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문제를 방치해둔 고린도 교회 전체를 크게 책망한 것이에요. 왜죠? 교회의 순결을 더럽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볼 때는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심판을 해야 될 대상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우리 문제 좀 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맡기는 꼴이 됐어요.
우리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들 문제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가 경히 여기는, 그리고 지혜도 없는, 그리고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입고서 주님과 함께 장차 심판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사람한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간 꼴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완전히 깨뜨린 행위이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부끄럽게 만든 행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세속적인 마인드를 버리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 읽으세요. 너희가 피차 부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운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단책하는 자나 부정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죠?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코 자기 권리 행사를 다 하고 자기 이득을 다 취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도 못하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조금 더 손해보고 누가 조금 더 양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 송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목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지침이 돼요. 나중에 제가 교회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저 서운하게 하면 제 송사 걸지 몰라요. 여러분도 잘 듣고 계셔야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다툼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두 사람을 다 치리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 그 두 사람을 다 치리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일 목사와 교회의 조종을 받기를 거부하면 교회는 두 사람 다 치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고 그래서 목사와 교회의 지도를 받기를 거부하면 교회는 불갑을 두 사람을 다 치료에 해부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몸으로 짓는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음행 몸으로 짓는 죄예요. 또 말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짓고 머리도 짓지만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가 또 행함으로 따면 죄를 지어요. 몸으로 짓는 죄도 나쁘지만 영과 혼으로 짓는 죄도 나쁘지만 몸으로 짓는 죄도 나쁜 것입니다. 똑같이 나쁜 것이에요. 6장 9절, 19절, 20절 읽으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님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실상 너희 몸으로라는 말 속에는 이미 영과 영혼이라는 말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과연 거룩한 공동체인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죄가 철철 흘러 넘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목사님이 죄를 보고도 그냥 다 덮어두셔.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관용적이셔.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책망도 안 하시고 못 본 채 하시고 다 덮어두셔. 이것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개인도 망하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까지 다 망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구나 라고 우리 신앙 양심상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진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 승동동산에 데리고 올라갈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애를 쓰고 기도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채 또 졸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가서 또 구태내가 또 깨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기도 안 하고 흉내만 내고 그리고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도 가려서 읽히고 그래서 말씀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죄와 구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죠? 부모님이 죽으셨나요? 직장을 잃었나요? 자식이 죽였나요? 왜 새벽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자꾸 우리 마음이 글로 가니까 그 내 모습이 너무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가 내 몸에 붙어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곡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애통함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새벽에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죄를 제거하사 성결케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죄와도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불갑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대처법은 징계라 그랬습니다. 7위.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말씀도 있고 성례도 있고 7위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 이후에라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7위가 분명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됨으로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